사도행전은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행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2명의 사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에 살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그가 수행을 합니다. 1차 선교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가 선교합니다. 2차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또 수행합니다. 3차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을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를 거의 끝내갈 무렵 그는 노마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습니다. 노마와 서바나까지 선교 지경을 넓히겠다. 그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노마와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계획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노마와 서바나까지 선교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노마와 서바나까지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맨 처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평생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에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가 사명에 살아온 겁니다. 그의 비전대로 노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명에 살아온 그는 이제 사명에 죽을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의 결기와 각오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심지어 죽음도 각오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일찍이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여 고별 설교를 했죠. 그 고별 설교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각오, 그의 결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은요,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끝내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두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문 1절부터 6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두로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두로 여러분 잘 아시죠? 두로와 시돈, 늘 쌍으로 그렇게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두로에서 겪은 이야기. 두로에는 아마도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았다 그랬죠. 두로 교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부분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본문 7절부터 13절입니다.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겪은 이야기가 또 담겨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요,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죠. 그에 따른 4명인데 다 예언할 정도로 신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며칠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행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행위 예언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행위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동여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띠 임자가, 곧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바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두로 지역에서도 두로 교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 반대했고요. 가이사랴 지역에서도 아가보 선지자의 행위 예언을 들었던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본문 14절입니다. 바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죽음의 곳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바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주의 뜻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뜻대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노마와 서바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성취하려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될 겁니다. 게다가 두로 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반대했잖아요. 아가보 선지자의 행위 예언을 듣고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도 반대했잖아요. 바울도 아마 혼란이 왔을 겁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는 노마 서바나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후원금을 모금을 했거든요. 그걸 전달해 주고
노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랑의 후원금은 바울 아니라도 누군가가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곧장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예루살렘 거치지 말고 노마로 직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결사각오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좀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뜻을 고민하게 됩니다. A냐 B냐, 주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A냐 B냐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제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입니까? 저도 잘 모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 두로교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거든요. 본문 11절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으로 행위 예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3차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곧 두로교회 제자들도,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도, 그리고 심지어 바울도 여러분,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미래에 벌어질 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당 안에도 3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는 거듭나지를 못했고요,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있겠지만 잘 분별하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째,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사람들이 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지자의 행위 예언을 보고 들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바울에게 호소하듯 권면을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들은 눈물로 그렇게 바울을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성령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두로 교회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자 아닙니까? 그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예언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도 두로 교회 제자들에게도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 자,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한결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 한 사람은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반응이 달라요. 설교자는 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저마다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받아들이고 달리 해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의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 흔히 본인의 믿음대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본인의 믿음대로 말씀을 또 해석합니다. 본인의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믿음대로 또 결단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노마와 서바나 선교를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올라가라는 말씀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런데 바울은 그의 믿음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명에 살아왔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사명에 살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명에 죽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그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해요. 사명에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해요. 결사각오의 마음으로 추워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믿음의 영역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도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죠? 각자 믿음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왜곡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9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올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곧장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뜻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달리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사명에 살아왔는데 이제 사명에 죽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사명에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든지 로마에 가서 죽든지 서바나에 가서 죽든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사명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적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명에 살다가 죽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를 끝내고 로마와 서바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사랑의 후원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도중에 두로의 제자들, 두로교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반대합니다.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 선지자의 행위 예언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도 다 반대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리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믿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믿음의 영역.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동안 사명에 살아왔는데 사명에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에 죽을 것까지도 결단을 해요. 그가 예루살렘에 죽을 수도 있고 로마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서바나에 가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대로 돼요. 내가 원치 않은 결과도 역시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결과마저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울처럼 사명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